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네, 이 말씀 한 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34장 전체를 다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보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만 보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4장은 오늘도 말씀과 함께 32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에서는 입으로 얘기하거나 글로 적기 어려운 기록들이 있는데 오늘의 이 본문 창세기 34장이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한 사건, 그 이야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34장 전체를 보아야 하니까 성경책을 한번 펴놓으시고 필요할 때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나는 누굴까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죠. 거기 외에 외동딸, 레아가 낳은 외동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전 성경 전체를 보면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많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배경으로 갖고 가는 지식이 좀 필요해서 잠깐 말씀드리지만 디나의 아버지 야곱이 나오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12 오빠들 자세히 나오진 않고 오빠들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특히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 레아가 낳은 친오빠입니다. 친오빠 시몬과 레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가나안 족속의 히위 족속의 사람 세겜이 나오죠. 디나를 강간한 세겜이 나오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성읍의 사람들, 그래서 히위 족속들, 그 여인들의 그 단어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의 기록들을 보면 히위 족속이 소유한 양, 소, 나귀, 성읍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모든 재물, 자녀, 아내들, 집 속의 물건들, 그것들 얘기하면서 이 땅의 주민, 그 가나안 족속의 그들의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그 상황들이 그림으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오빠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원래 4명이죠. 그리고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결혼할 수가 없어 레아 소가 결혼하게 되죠. 그 레아가 엄마가 되죠.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12 아들과 이 외동딸 레아의 7번째 자녀입니다. 그 막내딸이 되는 거죠. 레아에게 있어서. 그런 디나가 이 남의 나라 땅, 어느 땅이냐면 가나안 족속에 들어온 거죠. 가나안 족속에 여기서 말하면 여기 지금 하란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하란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 위치한 당시 배경이 된 장소인데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되냐면 대표적인 상업 도시로 발전합니다.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뭔가 번잡스럽고 뭔가 번화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이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그 창세기 33장 19절 그 앞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세겜 성읍 앞에 지금 들어간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 친 밭을 하몰의 아들들, 그러니까 세겜의 아버지한테서 그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다는 건 뭔가요? 그 땅에 정착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정착하려고 땅을 샀습니다. 그때 외동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못할 일을 당하게 되죠. 성경 기록이 참 이상하죠. 야곱의 딸 디나가 1절에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아니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소개함으로 인해서 외동딸 디나가 아버지 야곱과 거리가 느껴지게 되죠. 왜냐하면 원래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레아랑 어쩔 수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이 그 앞에 있던 그런 많은 상황들을 인해서 야곱의 마음이 표현되진 않지만 이 뒷부분에 보면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디나가 외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외동딸 하나가 밖에 나갔습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바울이 이방 우상인 바울을 섬기고 있는 타락한 도시죠. 타락한 도시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이 아까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타락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레아의 딸 디나가 얼마나 그 위험한 일인지 모르고 이 디나가 나가게 되죠. 왜 그랬나요? 이 자녀들은 야곱과 함께 20년 동안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동네에서 20년 가까이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들의 시야는 굉장히 좁았을 것입니다. 보는 것이 별로 없었고 특히 이 레아가 아니라 이 디나는 다 남자들 틈이죠. 엄마들 외에 젊은 여인은 자신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들 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디나의 시각이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디나가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세겜 앞에 왔으니 그 세겜이란 땅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만 섬기던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상한 나라, 그 나라를 봤을 때 굉장히 신비로웠고 많은 것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나가 이렇게 외출을 하게 되죠. 그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장식이 굉장히 화려했답니다. 복장이 화려했고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디나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어. 굉장히 폐쇄적인 삶을 살던 디나에겐 정말 신비로운 나라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상 섬김으로 정말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어땠냐면 외지에서 들어온 여성은 당연히 성폭력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디나가 그것의 피해자가 되온 것이죠. 야곱이란 그 다른 사람들이 대가족이 외지의 땅에 왔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얼마나 눈에 띄었을까요? 그 중에서도 유일한 젊은 아가씨가 얼마나 눈에 띄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땅에 나가서 그 디나가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 세겜 땅에 세겜이라고 지금 나오죠. 세겜 땅에 자기 이름을 가진 땅이 자기 땅에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권력이 강했겠습니다.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알게 되지만 아나무인이었고 권력자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그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가나안의 상황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야만 하는 이유를 잠시 보여준 것입니다.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해결하는 방식도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모두 비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성경책 3절과 4절에 보면 저희들이 잠시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 마음 3절에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한다고 했지만 지금 자기가 사모해서 그동안 이 디나에게 청혼을 하거나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강간을 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이 사랑이란 단어 원어에 보면은 굉장히 넓은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뜻도 있지만 대식가가 폭식을 할 때 마구마구 먹죠. 음식을 탐한다 할 때도 이 아헤브를 사용하는데 이 3절에서 사용되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 그 아헤브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탐심을 가지고 여인을 강간한 그 무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한 여인을 망쳐놓고 위로해주고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그 여인을 위한 그 위로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하몰이 청해서 하몰에게 청하죠. 이것도 아버지한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로 얻게 해주세요 하고 거의 명령하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기의 외동딸이 못 쓸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26절에 보면 이때 많은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디나를 그때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디나는 마치 이 세겜 땅에서 그 세겜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잡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예처럼 잡혀 있었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냉담하게 하고 그것에 반해서 그 세겜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의 허물을 덮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야곱의 행동과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 속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게 돼서 달려옵니다. 아들들이 나와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집에 오자마자 분노하죠. 야곱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올 때까지 기다렸던 모습과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모두 근심하고 분노하죠. 특히 친오빠인 르우벨뿐만 아니라 다른 오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우유부단한 아버지 야곱과 분노하는 아들들이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에 보면 아들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쓴 모습이 있는데, 그리고 이후에도 요셉을 아주 너무나 편애하죠. 그 모습과 디나를 대하는 것은 너무나 모습이 다른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이 통혼이란 것은 다른 민족과 민족이 서로 혼합해서 결혼하자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10절 이후에도 디나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상처를 준 일이었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물질 얘기만 합니다. 이익에 관한 얘기만 하게 됩니다. 12절에 이 소녀만 내게 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마치 이 귀한 여인을 물건 취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은 그 거짓인 것이죠. 자신을 위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되면 같이 결혼을 할 수 있게 허락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짜일까요? 아니죠. 그 종교의식을 빌어서 자신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24절에 우리 디나를 우리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야곱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오빠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라고 얘기해야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 오빠들이 나서서 자기 누이라고 처음엔 얘기했지만 이제 자기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디나 자기 동생의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주 천명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디나 자기 동생에 대해서 아주 애타는 마음을 자기 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아버지 야곱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얘기 나오지만 계속 물질에 관한 얘기합니다. 그러고 이 18절 이후에 보면 그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이용해서 아까 야곱이 이 세겜 앞으로 왔을 때 굉장한 대가족이고 그때 많은 물질과 굉장히 부유한 것들을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혼하자고 하여 그것들을 우리 것으로 삼자 하고 자기 백성들을 또 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백성 모두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결국 할례를 하게 되죠. 이 할례했을 때 그래서 할례를 하게 되고 이 3일째 되던 해 할례했을 때 3일째가 가장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때 아들들이 가서 모두 죽이게 되죠. 사륙하게 됩니다. 노략질을 하고 그 27절 이후에 보면 노략질을 합니다. 짐승들 또 자녀, 유부녀, 물건들을 다 노략질 해버리죠. 그리고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야곱의 얘기도 되게 참 희한합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가만히 있다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내 집,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집안을 이끌어야 되는 그 모습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눈앞에 닥친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선 이 야곱은 잠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비록 옳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이 종교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름을 빙자하여 이 사륙을 벌였지만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 르우벤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 전에 여러 가지 그 옳지 못한 삶을 많이 살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삶을 살았고 이거 역시 그렇고 했지만 어쨌거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들들이 변하게 됩니다. 다 자기의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아들들이 변해갑니다. 야곱의 그 인간적인 걱정, 자신의 아니와 집이 멸망함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 아들들이 원망하듯이 얘기하죠.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여김냐고 아주 몰아세웁니다. 결국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결국 여기서는 야곱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이는 어렸을 때 그 형을 속였던 그 모습, 또 이후에 자기만 살려고 그 33장에 나오는 그 앞에다가 가족들을 보내고 에서를 맞이하는 그 모습, 또 여기서도 자기의 딸이 그렇게 흉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뒤에 하나님이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죠. 이것은 전적으로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습, 그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 크든 작든 그림자만 있던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 추악한 모습일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34장에서는 인간의 마음과 사회의 어두운 모든 모습이 다 나오죠. 인간의 추악함이 다 드러납니다. 디나의 모습에서는 세상을 기웃거리는 마음,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죠. 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권력을 남용하고 물질이 우선주의고 강간하고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달려가는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디나를 보내지 않고 붙잡고 있는 오만함과 이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들의 그 하몰 그 하란 그 자기가 성읍에 있던 그 세겜 성읍이 다 멸망해 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녀가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었던 아버지, 오히려 자녀 걱정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또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을 중심으로 분노하고 악한 계교를 꾸미죠. 사륙하고 하몰의 집안 물건과 자녀와 부녀자까지 데리고 오는 이런 것들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참 옳지 않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행위 할 일조차 자신들의 복수에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인간의 이 근본적인 죄악된 모습이 다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34장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란 얘기도 나오지 않죠.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악들, 지금 현대에도 그 이상인 것이죠. 그 이상으로 강간, 살인, 사료, 정말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현대의 지금이나 이 야곱의 때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삶은 정말 지옥 그것인 것입니다. 디나의 사건을 다룬 창세기 34장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은 끔찍한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범위나 생각의 한계 역시 죽음에 다다를 수밖에 없음은 이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이유는 정말 우리들의 삶 뒤에 언저리에 숨겨져 있는 이 많은 추함이 있기 때문이지요. 바닥인 인간들, 구원할 필요가 조차 없어 보이는 사람들, 구제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하고 일하셔야만 한다는 이유가 정말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피해 사륙과 약탈은 하나님의 보복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아까 우리 제일 첫 장 1절에 나온 이 디나, 가장 피해를 본 이 디나, 여인이었죠. 우리가 이 여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여인의 후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인 혼자 정말 피를 흘리고 가장 추함을 당했습니다.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추악한 34장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한다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 가슴에 사무쳐 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추악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면서, 이 모습이 우리는 행하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또 당하고 있죠.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이 뒤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또 34장 이 추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디나가 세상을 보고 나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꼭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모든 숨겨진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죠. 우린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이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새벽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살아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보며 나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정말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 가운데 살아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정말 다시 한번 저희들을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러한 일을 많이 행하진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기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디나처럼 세상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정말 우리를 살려주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들리고 하나님의 많은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많은 아픔이 있고 주님 고통이 있고 주님 육체가 약하고 아버지 많은 경제적인 것이 어려워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귀한 오늘 새벽, 오늘이 되도록 잊을 수 없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